레바논의 침묵의 성인 사르벨의 삶과 기적 분주하고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진정한 힘은 화려한 외침이 아닌 깊은 침묵 속에 있다는 사실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말 대신 삶으로, 세상의 소음 대신 하느님의 고요함으로 가득했던 한 영혼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와 위로를 가져다 주기를 기도합니다. 저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이 거룩한 감동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축복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지금부터 레바논의 험준한 산맥에서 피어난 영성의 꽃, 성샤르벨 마클루프의 삶 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1828년 5월 8일 레바논의 고산지대 베카 카프라라는 작은 마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거친 기후와 장엄한 자연은 어린아이의 영혼에 강인함과 고요함을 심어주었고 유세프 안툰 마클루프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이 아이가 바로 훗날의 사르벨 성인입니다. 그는 동방 가톨릭 교회의 일원으로서 로마 교황과 일치하며 수세기 동안 신앙을 지켜온 마로나이트 가톨릭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가정은 기도와 신심이 삶의 중심인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린 곳이었습니다. 유세프는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영성을 보였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뛰노는 대신 그는 침묵과 기도, 그리고 묵상의 시간을 더 사랑했습니다. 소중히 간직한 성모 마리아의 작은 성화상 앞에서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모습이 자주 발견되곤 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시골 아이들처럼 정규 교육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의 부모님은 복음의 가치와 거룩한 교회에 대한 사랑을 가르치는데 온 힘을 다했습니다. 유세프가 어렸을 때 아버지 안툰이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 브리지다는 굳건한 믿음으로 하느님을 경외하며 자녀들을 키워냈습니다. 아버지의 부재로 가정은 물질적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들의 신앙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매일 자녀들을 모아 함께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주던 어머니의 모습은 훗날 유세프의 성소에 굳건한 기둥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는 가장 어두운 시간 속에서도 영혼을 지탱해주는 기도의 힘을 체험하며 자랐습니다. 10대 시절 유세프는 가족의 작은 양떼를 돌보는 목동이 되었습니다. 산에서 홀로 보내는 기나긴 시간 동안 그는 자연의 고요함 속에서 마로나이트 성가를 부르고 성인들의 삶을 묵상하며 기도에 잠겼습니다. 창조물과의 깊은 교감은 하느님을 향한 그의 사랑과 자신의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고픈 열망을 더욱 키웠습니다. 그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레바논 마로나이트 수도회 소속 수도승이었던 두 외삼촌의 존재였습니다. 코자야의 성 안토니오 수도원에서 고행과 침묵, 기도의 삶을 살아가던 그들의 거룩한 모습은 젊은 유세프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 역시 같은 길을 따르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세상을 떠나 온전히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하려는 그의 열망은 누구도 꺾을 수 없는 확신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그가 평범하게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기를 바랐지만 그는 자신의 결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하느님께서 자신을 더 위대한 길로 부르고 계심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1851년 23세가 되던 해 유세프는 조용히 집을 떠나 마이프게 성모님 수도원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수련자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는 2세기 안티오키아 교회의 순교자이자 죽기까지 충실했던 신앙의 상징인 사르벨이라는 수도명을 받으며 공식적으로 수도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수도원의 삶은 엄격한 단식과 긴 기도 시간, 고된 육체 노동으로 가득했지만 사르벨은 이내 그 삶에 완벽하게 적응했습니다. 그는 희생과 침묵 속에서 오히려 기쁨과 자유를 발견했습니다. 언제나 시간을 엄수하고 순종하며
깊은 침묵 속에 머무는 그의 모습은 다른 수련자들에게 큰 기감이 되었습니다. 2년간의 수련기를 마친 1853년 사르벨은 첫 서원을 하고 신학 공부를 위해 안나야의 성마론 수도원으로 보내졌습니다. 옛단 산정상에 자리한 이 수도원은 눈부신 자연에 둘러싸여 있어 관상 생활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는 학업 기간 동안 뛰어난 지성과 교회 가르침에 대한 깊은 열정을 보였습니다. 성경과 사막 교부들의 영성, 동방교회의 신비주의 문헌들을 탐독하는 데 온 힘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보다 더 큰 울림을 준 것은 그의 깊은 침묵이었습니다. 1859년 31세의 나이로 사르벨은 사제로 서품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깊은 경외심과 뜨거운 눈물, 살아있는 믿음으로 매일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그에게 매일의 성찰례는 그리스도의 순환에 온전히 동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가 성체를 들어 올릴 때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직접 뵙는 듯 보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사제가 된 후에도 사르벨의 극도의 절제 생활은 계속되었습니다. 잠은 거의 자지 않았고 음식은 최소한으로 섭취했으며 성체 앞에서 밤을 새워 기도했습니다. 그는 쓸데없는 대화를 피하고 침묵을 거룩한 보물처럼 지켰습니다. 침묵이야말로 영혼을 하느님께 더 가까이 이끌어준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르벨의 성덕에 대한 명성은 서서히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고해 성사를 보거나 영적 지도를 받기 위해 수도원을 찾은 신자들은 그의 겸손과 지혜, 내면의 평화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와의 만남을 통해 육체적, 영적 치유를 경험했다는 이들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쏠리는 관심이 불편했던 사르벨은 더욱 깊은 고독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수도원에 딸린 은수처로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장상들에게 허락을 청했습니다. 수년간의 끈질긴 간청 끝에 마침내 1875년 그는 성베드로와 바오로 은수처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은수처에서 사르벨의 삶은 관상의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나무 침대와 책상, 십자가, 그리고 성모 마리아 성화상이 전부인 작은 방에서 세상과 완전히 격리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하루는 오직 기도와 미사 봉헌, 영적 독서와 약간의 바칠로 채워졌습니다. 그럼에도 신자들은 그의 방 근처까지 찾아와 기도 지향이 적힌 쪽지를 남기거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사르벨은 철저한 침묵의 규칙을 지켰고 미사를 드리러 가거나 바치를 할 때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성 샤르벨의 영성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철저히 모방하는 데 기반을 두었습니다. 그는 세상에 대해 완전히 자신을 지우고 오직 하느님의 은총이 흐르는 순수한 통로가 되기를 갈망했습니다. 그의 삶은 세상의 눈에는 감추어져 있었지만 하늘 앞에서는 눈부시게 빛나는 사랑의 봉헌이었습니다. 사르벨은 은수처에서 20년이 넘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의 고행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더 엄격하게 단식했고 딱딱한 판자 위에서 잠을 잤으며 밤새도록 기도에 잠겼습니다. 그의 유일한 위안은 매일 눈물과 깊은 감동 속에서 봉헌하는 성체성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사 중 그가 성작을 들어 올리는 순간 심각한 발작을 일으키며 쓰러졌습니다. 그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며칠 뒤인 1898년 12월 24일 성탄 전야 70세의 나이로 은수처에서 조용히 선종했습니다. 그의 죽음 직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밤 동안 그의 무덤에서 신비로운 빛이 뿜어져 나오는 현상이 목격되었습니다. 이 기이한 빛은 수도자들과 마을 사람들, 심지어 의사들의 이목까지 끌었고 모두가 경외심 속에서 이 기적을 지켜보았습니다. 결국 수도원 장상들은 무덤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매장된 지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르벨 성인의 시신은 전혀 썩지 않은 채 부드러운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마치 땀과 피 같은 액체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레바논 전역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교회는 즉시 신비로운 현상들과 그의 전구를 통해 일어난 치유 기적들을 조사하기 위한 공식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성 샤르벨의 명성은 레바논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수천 명의 순례자들이 그의 무덤을 찾기 시작했고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질병의 치유, 놀라운 회개, 영적 보호 등 수많은 기적이 기록되었습니다. 그의 무덤은 살아있는 신앙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기적 중 하나는 1993년 노아드 엘삼이라는 레바논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뇌졸중으로 몸의 한쪽이 마비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꿈속에서 2명의 수도자가 나타나 자신을 수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완벽하게 치유된 상태로 깨어났고 목에는 선명한 2개의 수술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의학적 검사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치유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설명할 수 없었으며 꿈에 나타난 2 수도자 중 1명이 바로 사르벨 성인이었습니다. 또 다른 놀라운 기적은 시각장애인이었던 한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소녀는 사르벨 성인의 무덤 옆에 켜진 등불의 기름을 적신천으로 눈을 닦은 후 시력을 되찾았습니다. 이 사건 역시 교회의 엄격한 조사를 거쳐 기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러한 기적들이 가톨릭 신자뿐만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교파 신자들, 이슬람교도 심지어 무신론자들에게까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성 샤르벨은 중동 지역에서 영적 대화와 화해의 다리가 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성 샤르벨은 침묵 속에서 세상을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그의 삶은 진정한 행복이 물질적인 것에 있지 않고 주님과의 깊은 일치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검은 수도복과 머리를 덮은 두건, 고요한 눈빛과 겸손한 자세를 담은 그의 성화는 그 자체로 보는 이들에게 깊은 위로와 평화를 줍니다. 그가 살았던 안나야의 수도원은 중동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교 순례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매년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 은혜를 청하고 받은 기적에 감사드립니다. 암, 불치병, 불임, 심장질환 등 수많은 치유 사례들이 의학적 검사와 공식 증언을 통해 꼼꼼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 샤르벨의 영성은 그리스도와 결합된 고통의 가치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는 사랑으로 하느님께 봉헌된 고통은 구원의 셈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삶 전체가 교회를 위한 조용하고 너그러운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선종한 지 한 세기가 훌쩍 지난 지금도 성 샤르벨은 기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의 전구를 통해 받은 은혜에 대한 편지와 이메일이 매일같이 전 세계에서 날아옵니다. 그는 살아생전 그랬던 것처럼 요란하지 않게 고통받는 이들의 마음에 충실한 친구처럼 다가가 부드럽게 전구하며 영혼들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줍니다. 1977년 교황 바오로 6세는 사르벨을 공식적으로 성인으로 선포하며 그의 삶이 온 교회를 위한 귀중한 선물임을 인정했습니다. 성 샤르벨의 삶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소음과 분주함, 과도한 정보 속에서 그의 삶은 우리를 내면으로 돌아가도록 초대합니다. 본질적인 것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으며 마음의 침묵 속에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책을 쓰지도 위대한 연설을 하지도 않았지만 수천 마디 말보다 더 강력한 증거, 즉 사랑과 침묵으로 살아낸 거룩함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우리가 약하다고 느끼거나 외롭고 지쳤을 때 성 샤르벨을 바라봅시다. 그 역시 침묵과 고독,
고통을 겪었지만 그 모든 것을 기도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는 우리 모두에게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안전한 길을 보여줍니다. 성 샤르벨의 삶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더 큰 믿음과 헌신,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영감을 주기를 기도합니다. 그를 통해 우리 모두가 침묵 속에서 하느님을 발견하고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법을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침묵의 성인 성 샤르벨,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위에 하느님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